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눈웃음으로 또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2부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 주제로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또 암송하신 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받으셨죠? 네,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아직 못 외웠으니까 오늘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인데요.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사도행전 13, 36절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윗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구절 가지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암송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이 어른들을 위한 그 동화를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베스트셀러고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표지를 보시면 저 책 아마 생각이 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자라면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큰 기둥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면서 가고 있는 그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꼭대기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아마 뭔가 저기에는 놀라운 어떤 희망이 있는가 봐 하면서 자기도 이제 거기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올라가는데 정말 치열합니다. 서로 막 밟고 밟히면서 또 때로는 어떤 애벌레는 높이 올라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치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올라가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곳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노랑 애벌레와 알콩달콩하게 좀 살다가 그래도 그 높은 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붙잡는 노랑 애벌레의 사랑한 연인을 두고 그 사랑마저 포기하고 다시 그 올라가 보지 못한 정상을 향하여 도전해서 올라갑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데 막상 정상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삭막함과 허전함과 그곳에 올라온 다른 애벌레들이 말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옆에를 쭉 돌아보니까 많은 주변에 그런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둥들이 저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핫했던 영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456억이라고 하는 상급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탈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담보한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지막 장면의 그 우승을 눈앞에 둔 그 최후의 1인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기 친한 친구를 죽여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1등이 되는 그 상황에서 차마 나는 이것은 못하겠다 하고 돌아서 버리죠. 눈앞에 그 돈을 포기하고. 그때 그 친구는 그 장면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 에벌레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 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내 안에 나의 모습이 또 그곳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불리워지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성경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정말 인생의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저 정상의 최고의 자리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인생의 비극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인도 1000명이나 두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절에 말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냥 오고 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 밤을 새워서 일하고 먹지 못하고 모으고 자식 공부시키고 하는 모든 애를 쓰는 모든 것이 나중에는 야 이거 뭐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명성 또 뭐 새로운 기록을 막 갱신하고 세우고 하지만 그 기록도 머지않아 또 깨질 것이고. 여러분 아마 동창회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동창회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예뻤던, 한때는 그렇게 잘생겼던 친구였는데 만나보면 그 예쁜 얼굴이 어디론가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고 그 잘생겼던 얼굴이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그냥 몇가락 남지도 않고 배는 나오고, 야, 참 저 애 예쁘고 저 애 정말 잘생겼는데 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삶이 너무 따분해 보인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더라. 그냥 순환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냥 일하러 또 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 인생이 너무 따분한 것이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단조로운 것입니다. 늘 피곤하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어떤 날은 아침에 눈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왜? 인생이 뭐 다 그냥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그 오영수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왜 이러냐?
인생이 재미가 따분해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삶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라. 인생이 피곤하더라는 것이죠.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에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소에 그 텔레비 채널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 뭐 많으니까 32만 5천 번의 채널을 돌린대요. 누가 또 그것도 세렸어요 또. 인생이 그냥 여기도 차지 않고 또 여기 돌렸다 또 여기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성취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삶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이미 인생이 구부러진 거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됐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 무슨 낙이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 이렇게 타고났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타고났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도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명절에도 출근을 해요. 누가 나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직장에 모든 걸 올인했어요. 왜?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래도 직장에 내가 할 일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일에, 비즈니스에 완전히 그냥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모든 걸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운동, 이 스포츠에 모든 걸 그냥 또 걸기도 합니다. 어떤 또 여자분들은요, 집을 꾸미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도 예쁜 거 꾸미고 예쁜 가구 드리고. 그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영국의 한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잠깐 왔다 가셨는데, 이분은 뭘 하시냐면 그 앤틱이라는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영국의 좋은 앤틱들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은요, 이 앤틱 그 예쁜 가구들을 수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돈 모아가지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막 진짜 그 넓은 아파트에 가득 예쁜 가구와 앤틱들이 가득 찼어요. 그 잠을 어디서 자냐? 소파에서. 왜? 그거 다 차지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삶의 의미를 투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좀 잊어보자, 뭐 좀 탈출구가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생기는 게 뭐예요? 롯데월드 아니에요. 디즈니랜드, 재밌는 놀이동산 같은 거. 왜? 너무 괴롭고 하니까 잊어버리자는 거죠. 높은 데 푹 떨어지다.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스릴이 넘치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행글라이더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한의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취미생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인 것에 탐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요즘 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사로잡히면 우리를 가리켜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중독이 뭐냐? 중독이란 목적 없는 인생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걸 탈출하고 싶은데 뭐라도 하면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인생이 최고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를 부르는 이 생기의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스피릿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스피릿,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지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차지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가구 뭐 별걸로 다 채우려고 해봐도 인생이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한 사람, 다윗, 우리 성구 암송이었죠. 다윗은 그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다가 잠들었다. 성경은 죽는다는 것을 잠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육신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처럼 성경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목적은 이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했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삶의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자식 키우고 살다가 퇴직하고 그러다가 있다가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잠깐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순환을 이야기해요. 윤회사상, 이 땅에 잘 살면 강아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닭으로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삶은 일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가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우리 목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요,
영혼을 향한, 우리가 이 사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영혼을 향한 준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혼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영혼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사는 곳은, 영혼이 살 곳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혼이 사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사는 장소는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영원히는 사는데 장소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영원히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서 뭐냐, 고작 우리가 이 땅에서 뭐 60년, 70년, 80년, 100년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70년, 100년의 관심보다도 영원히 살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이, 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본게임은 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 한번 격려합시다. 아직 본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야, 맞습니다.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죠. 답은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의 초점,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영원한 삶을 초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리 삶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긴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제가 한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가 내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지만, 다 사랑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가족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을 향한 준비는 예수를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요, 부부가요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때로는 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산책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문제 놓고 그냥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부부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긴 부부인데 일주일에 말 한마디도 잘 안 해요. 뭐 무슨 그 코미디 코너 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밥 먹자. 끝이에요.
자자.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맺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관계를 서로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때로 대화도 하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왜? 주님과의 시간을, 관계를 가져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좋고, 안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도 내가 이번 3개월 동안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특별한 시간이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과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주 후에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이거 다 받으시죠? 여리고 기도행진 이 카드 다 받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다 받으셨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가지는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요, 중보 기도 제목이 일과에 쫙 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한 주 후에 10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 새벽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요, 이번에 특별 기도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적으세요.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적으시고, 이거 가지고 이거 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아까 우리 광고 때 봤죠? 기도 행진하면서. 왜요? 특별한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맞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이 여리고 기도 행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제때 보면 멀리서도 막 와, 일주일 동안 여기에 대한 간증은 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내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요, 여기 나오는 그 말씀 노트에 보면은 여기 적용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라도 꼭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적용 질문을 가지고 가족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꼭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락방에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를 여러분이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셨는데요, 잠깐 한번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영혼을 향한 삶을 준비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주님 기쁨의 교회 박형직 안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영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 10년 전에 제가 좀 힘든 일을 당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엄청 힘들어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이대로 놔두면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저한테 갑자기 교회를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의 그 권유에 응해서 주님 기쁨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실로 이사하면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공부만 쫓아가다가 학교 엄마를 알게 되었고, 학교 엄마 모임에서 우연치 않게 교회를 다니는 학부모의 권유로 교회를 권면을 받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자 노력하고 또 가정도 이루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밀려오는 거는 너무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감정들이 더 밀려올 때 계속 그 세상적인 모임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학부모의 권면으로 교회를 올 수 있었던 그 발걸음이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락에 배정되었는데요. 저희 순장님께서 저에게 양육 훈련을 받으라고 권하셔서 그때 당시는 제가 뭘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훈련에 임하게 됐습니다. 양육 훈련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면서 먼저 소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권면으로 새가족부터 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붙여주시고 또 저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 모든 자리를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획하지도 않았고 제 인생에서 예배의 자리를 갈 거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라고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삶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비전도 있었고 또 메시지도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희 직원들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좀 수술할 때 기도를 좀 생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좀 시간을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도 저의 인생의 모든 삶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고난도 찾아왔는데 그 고난 중에 또 자녀의 고난도 있었고 또 사업의 고난도 같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불평하고 불만이도 나오고 또 원망도 많이 나오고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의 자리와 말씀에서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녀도 내가 키운다. 또 사업도 세상적으로 성공만 바라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그 믿음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은 따르지만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조금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고난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시험들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는 게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고 나아가면 제가 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신 가정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또 물질도 시간도 또 저에게 또 주신 또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또 교회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모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딱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실적으로 돈보다도 더 중요하죠. 우리가 뭐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뭐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시간 168시간입니다. 누구는 뭐 200시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뭐 늘릴 수도 없고 뭐 남의 그 시간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뭐냐? 시간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의 결과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영혼을 위한 시간을 못 보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막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면요,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바빠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준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딱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심지어 생명조차도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기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섬김에 대해서 나누었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둘러앉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재밌게 기쁨을 누리고 또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죠? 천국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있겠지만은 사실은요, 천국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보면 우리는 지금은요, 사실은 영원한 삶,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말이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를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섬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적은 일 충성하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것으로 맡기시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사는 시간을 준비하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시간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나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도 안 되고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섬김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우리 박형지 집사님도 그렇고 김시영 원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완전히 정말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뭐냐? 그것도 섬김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미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지반 다 이미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아무것도 난 들어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가 나올 텐데 제자훈련 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 학교는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온라인 그냥 강의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신청하셔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내셔서 온라인 강의라도 들어보시길 바라요. 왜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거든요. 또 여자분들 같은 마더와이즈라고 지금 시작되는데 지혜로운 엄마,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참여하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왜? 영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배워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와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원을 바라보는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는 지금 환율이 지금 뭐 1,400원대로 이게 올라갔죠. 아마 이제 지금 뭐 주식 하는 분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뭐 오락내락 하면서. 우리 교회도 뭐 이 정권 이쪽 뭐 이런 금융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 이 모든 이 뭐 월가도 그렇고 이 관심이 뭡니까? 투자입니다. 어디 투자해야지 가장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어디 투자해야지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가, 이거 우리 관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확실한 투자. 자, 옆에 있어요. 목사님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10월 말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화를 이제는 정리하고 11월부터는 달러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만약에 국회가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11월부터는 우리 원화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시겠어요? 그렇죠. 빨리 달러를 바꿔야죠. 내가 10월달 쓸 수 있는 것만 원화로 남기고 나머지는 하여튼 최대한 다 해가지고 달러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11월달 되면요, 더 이상 원화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종이 조각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화폐가 바뀔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만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딱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가진 모든 소유, 우리 모든 화폐, 물질이 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죽는 순간 우린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 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돈, 원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내 가진 모든 이 물질 화폐를요, 빨리 천국 화폐로 바꿔놔야 돼요. 바꿔놓으면 거기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디모데후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을 두지 말고. 왜요? 이 재물은요, 이 땅에서만 쓸 수 있지 천국에서 못 써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화폐를 교환하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연말이 되면요, 한 번씩 이제 제가 한 해 동안 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나 뭐 이렇게 딱 치면 요즘 쏠 때 딱 나오니까 한 번씩 제가 봅니다. 아,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 화폐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건 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50년, 60년, 70년, 80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내가 바꿔놨나? 나는 지금 어느 은행에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가? 이 세상 은행에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 하나님 나라 은행에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천국에 갈 때는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유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이 뭘까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돈, 천국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화폐,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화폐가 바뀔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교회 세우는 데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재물은 그것이 쓰여서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면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천국에서의 보물이고 미리 천국의 화폐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11조도 하고 성경건, 구제헌건, 뭐 오병이어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고 작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폐는 천국에서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천국에 보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 왜 살지? 나 무엇을 위해 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가? 이 땅에 떠나면 모든 화폐가 다 바뀌어버리는데 그때 나는 천국에 미리 바꿔놓은 화폐가 내게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을지 몰라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거든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가자니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용기를 내요. 그래, 이걸 아니다고 알았으면 내려가자. 다시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자. 그래서 남들의 눈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비의 본능을 찾고 나무에 매어 달려서 누에 고치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는 죽는 거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위해서 산다면 분명한 것은 화폐 가치가 바뀌는 날 천국에서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도 이루가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